오늘 아침에는 참 우울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사랑했던 우리 윌서교회의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장로님이 젊으신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고 저녁에 연락을 받았더니 그래도 그런지 참 계속 눈물이 나요. 이제 봄인데 여러분들 움츠렸던 모든 삶에서 좀 활짝 깨어 일어나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예, 봄이 되어가지고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어요. 마음이 우울한데 좀 노래 좀 듣고 마음 좀 풀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윌세의 유기열 장로님이세요. 우리 유기열 장로님을 아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봄처녀입니다. 봄처녀. 예. 우리 이은상,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으시고 홍남파 선생께서 곡을 쓰셨는데 이때는 1932년에 이 시가 쓰여졌고 1933년에 곡이 붙여져서 우리 조선민족 3천만이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을 때 쓰여졌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면 이 뜻이 모릅니다. 봄처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노래를 부르면 과연 이 주제어 봄처녀는 누구인가가 우리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가 노래는 안 부르고 부를 생각이 없네. 봄처녀 제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봄처녀가 저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겨울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민족의 주권도 다 뺏겼어요. 이제 학교에 가면 언어도 못 씁니다. 창씨 개명이 됐어요. 민족 혼이 막 다 수탈당하고 민족의 모든 것이 수탈당하는 겨울입니다. 찬 겨울. 그러나 이 시인은 봄은 온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풀 옷을 입고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그 세계는 온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절망 중에 희망을 나타내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도 이 시인처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얀 구름 놓으시고 진주잇을 신으셨네. 모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로 사시 만들 그 봄처녀, 진리의 신발을 신고 영롱한 진리의 이슬 같은 진리의 신발을 신고 꽃다발을 가슴에 하나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봄처녀, 뉘를 찾아오시는 곳 3천만 민족 당시에 고통당하는 민중을 향하여 오시는 봄처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봄처녀가 사랑하는 여인을 상징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한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자주권을 회복한 조국이고 자유이고 희망이고 생명인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당시 3천만 조선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봄을 맞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은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억눌린 코비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단어 하나, 우리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 하나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처럼 봄바람이 불면 겨울에 얼었던 꽝꽝 얼었던 땅속에도 땅이 풀리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동면에 깊이 잠들었던 개구리들도 도룡뇽도 또 곰들도 일어나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코비드에 우리가 세력에 눌려도 동면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봄과 함께 여러분 다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진군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진군하는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비유 중에서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만큼 정말 영감이 넘치고 힘을 주고 또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주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애굽이라는 땅이 나타납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또 지금으로 5,000년 전에 있었던 저 고대 이집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상징적으로 은혜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난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어요. 무지일 수 있어요. 잘못된 사회 체제일 수 있어요. 잘못된 소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애굽이라는, 그리고 나를 옥죄어가는 나의 우울증일 수도 있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부정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 우리가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눌려 살던 오합지졸 같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광야의 생활에도 훈련을 잘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프라미스 랜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악의 애굽을 떠나서 프라미스 랜드로 가는 과정에는 그런데 반드시 건너야 될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요단 강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렛 시내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시내 도랑물도 있습니다. 건너야 될 산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그런 모퉁이 길도 있습니다. 광야길도 있고 사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얼마나 넘실대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건널 수 있고, 믿음이 없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떠밀려서 죽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뗏목을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신비한 전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보잘것없는 세렛강에서 왜 패해가지고 간담이 녹았습니까? 왜 세렛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38년을 헤매고 있습니까?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도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 군대들이 그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전부 다 진멸했냐 이거예요. 모두 다 죽었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세렛 시내를 막 건너는 모세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불림받았는데 왜 낙오자가 되어서 죽어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는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주저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오늘 신명기를 하다가 갑자기 민수기를 제가 넣은 것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처럼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에 머물었던 것은 이제 다시 진군 명령이 시작하기 위해서 가데스에 머물렀어요. 그때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거의 40년이 다 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얼마나 안 남았는데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장사를 끝냈는데 회중이 모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냥 모여들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분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나 분통이 터지니까 40년이 가도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해? 하면서 지팡이로 그냥 분이 나서 그 바위를 쳤습니다. 물이 나서 먹었지만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40년을 그들을 인도했는데 며칠을 남겨놓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미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에돔과 이들이 협상을 벌입니다. 야, 너희들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르산으로 옮겨갑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 보세요. 구시대의 인물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왜요? 불신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왜 세렛의 강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건너지 못했을까?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렛 시내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필리비안스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케즈라는 사람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남편과 아내가 비누 한 장 때문에 다퉈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말을 안 하고 7개월을 지냈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후에도 그들은 벌벌 떨면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서로 피 흘릴까 봐 그 말을 못 꺼내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프랑스와스 모리아즈라는 사람이 독사의 매듭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 속에 자지 못하고 남편은 바닥에 여인은 침대에서 서로가 다가와 주기를 학수고대하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30년을 지내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5살 먹은 딸 아이를 당신이 케어 좀 하지 왜 케어를 안 했어? 왜 뭐 했어? 하면서 딸 아이를 가지고 다툰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마음의 벽이 생겼어요. 세렛강이 생겼어. 불신의 강이 생겼어. 원한의 강이 생겼어. 그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30년 동안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가와 주기만 원하지 다가가지 못하는 그
불행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입니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38선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누가 38선을 걸었습니까? 왜 그 38선이 뭐기에 우리는 그 38선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 38선이라는 세렛 시내가의 강은 무엇입니까? 언제 건널 것입니까? 올해가 69년째입니다. 내년이 70년째. 이제 1953년 38선이 그어진 이후에 내년이면 70년, 희년이 되는 때인데 언제 이 세렛강 같은 이 38선의 강을 건널 것입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동서독이 갈라져서 베를린 장벽을 세워놓고 28년 동안 벽 하나 두고 서로가 갈등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렛 시내강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중에도 어쩌면 부부간에 속은 멀쩡하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렇게 정말 서로가 이 세렛강을 건너지 못하고 원수처럼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세렛강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세렛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강으로 우리들의 감정의 강일 수도 있고 평생이 감정의 선을 넘지 못하고 서로 쌓아놓은 미움의 감정 때문에 오해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가 이 세렛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세 가지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언약의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 구원의 세상에 전할 백성,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빼놓을 수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무리고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 번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면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노예지 군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학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자들도 아니고 가장 무지렁이 같이 이상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군사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군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가 아닙니까? 세상의 군대도 그렇거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2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호르산을 출발합니다. 아론이 죽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시온 게벨로 내려왔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자기의 땅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우회해서 광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싸워서라도 가지. 왜 비겁하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가?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하나의 원망은 하나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평은 하나의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처럼 여러분 퍼져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순식간에 누룩처럼 한 공동체를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도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도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4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40년 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도 이제 며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될 그 백성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또다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언제까지 그 얘기할 겁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렛강을 건너는데 38년이 됐습니다 하고 한탄의 이야기를 신명기에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불평하는지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니.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들이 38년을 뭘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래. 여기까지는 하찮은 햄버거 하나 가지고 내 생일잔치야? 햄버거 하나 못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일인데 말이야, 내 당신을 까맣게 잃어버렸지? 이 하찮은, 핫도그 하나 가지고? 하찮합니까? 쌀 한 톨이 하찮합니까, 여러분? 도넛 하나가 하찮합니까? 저는 배고파봤어요. 하찮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한 술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찮은 거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거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애하라는 것 뿐입니다. 우애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간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데 죽습니까? 고생스럽지만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투어하라고 그랬다고, 조금 고생스럽다고 불평을 하는데 다 여러분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찮은 음식입니까? 옛날 거 끄집어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다 구정물통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어요. 절대로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그때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면 되는 건데, 과거에 그랬잖아. 너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잖아. 용서 안 해, 내가. 용서하나 보자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거를 이길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군대가 왜 여러분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합니까? 전투에서는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패배해서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쟁에서 진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투에서 한번 패했다고, 그랬다고, 원망하고, 돌들어 죽이려고 하고, 그런 군대가 무슨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프로미스 랜드의 주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인간의 불평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 현실이고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불평이 나왔어요. 야, 그런데 불평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부부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는데, 여러분, 싸움박질 하면요, 거기에서 화해가 없는 싸움박질은 죽는 겁니다. 이제 불뱀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자, 싸움을 하다가 그 싸움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놋뱀을 만들어 본다고 그냥 사냐, 그렇고, 예, 그냥 옛날 얘기겠지 하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를 생각하니까요, 이게 정말 눈물겨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놋뱀 바라볼 필요 없어. 불평하다가 다 죽어. 놋뱀 바라보지 않아. 죽어. 그런데 산 사람은 누굽니까? 놋뱀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살아서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안 되겠어.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아. 그래도 자식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원에나 가보자. 옛날 19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도원이 몇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기도원이 몇 터질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5,000년 가난을 이기고 국군이 상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경제가 5개년 계획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천마다 기도원들이 살아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우리나라를 살린 줄 저는 믿습니다.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을 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가서 또 한 번 꿀꺽 삼키고, 또 그 원수 같은 남편 섬기고, 그 어려운 자식들 가슴에 품 안고 가정을 지켰으니까, 가정을 지켜주니까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세계에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싸워요? 십자가를 안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안 바라보니까. 여러분 왜 남이 미워요?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밉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고도 미우면 할 수 없어. 그 인간은 죽어야지. 왜? 성경의 원리잖아. 그 인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가 안 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사랑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이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갈등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세례 시내가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빙점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우라 아야코의 다른 책도 몇 권 읽었어요. 그 중에 양치는 언덕 이라는 책이 더 재밌더라고요. 거기에는 나오미하고 로이츠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뻤던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또 공부도 잘해.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나오미를 사랑해. 너무 예쁘고도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 친구인 로요찌라는 친구가 이 나오미를 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줍은 선생님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로요찌에게 로요찌와 나오미가 결국은 사귀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또 친구의 오빠야.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해가지고 나오미는 목사님 딸인데 일본에도 목사님 딸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로이츠라는 인간하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막 완전히 술주정뱅이에다가 완전히 막 여자에다가 이거 막 삶이 막 너무 힘들어. 도저히 살라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로이츠라는 인간이 그렇게 뭐 여자들 섭렵하고 뭐 그러다가 병들어서 나오미를 찾아와요. 근데 나오미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나오미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미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위 로이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케어하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격려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란다. 인간이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 같은 지붕 밑에 산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마음이 열리질 않아. 용서할 수가 없어. 하지만은 이 로요치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장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성탄절이 되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려고. 근데 나오미가 이게 자기 남편이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성자 같은 아버지가 한때는 외도를 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도 살고 그 아버지는 성자처럼 정말 사랑을 향하는 목사님으로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 아이, 그 가출했던 딸 아이도 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서 그 딸 아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난분꾼했던 사위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다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그 로요치가 그린 그림을 오픈해가지고 나무에게 선물할 때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이브 저녁에 옛날 사귀던 여자가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도 나가서 이 여자하고 이제 딱 정리하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이 여자가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기가 지내달라. 그래도 뿌리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 한 잔만 술을 받아라. 술 속에다가 약을 따가지고 술을 먹입니다. 그 술을 먹고서 이 로이치가 나오다가 그 길에서 잠들어서 동사를 하고 맙니다. 죽어요. 나오미가 이제 로이치 죽은 남편을 장사를 지내고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지하실에도 로이치가 그렸던 그림을 오픈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예수님 그 밑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젊은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로요츠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신앙 고백이었구나.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고 양치는 언덕 위에서 이제 옛날에 사랑했던 그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했던 선생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이제 젊은 나이로 고아원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끝끝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사랑은 그렇게 난봉꾼인 로요치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신학과 여러분의 감정에
아직도 미움의 강, 절망의 강, 그 원수 같은 강을 건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저희들은 꼭 냇물을 2개를 건너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냇물 건너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꼭 이 장마철이 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냇물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장마철에는. 그래가지고 큰 형들이나 또 아저씨들의 손을 붙잡고 냇물이 아주 그냥 물이 많아지면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건너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리 큰 강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그만 눈물도 큰 강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큰 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실개천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되면 우리는 모든 강을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협력하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합력의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합자라는 것은요 사람 인자 아래에다가 한 일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합이에요. 합이라는 게 뭐예요? 입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말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말을 하고 한 가족이 한 말을 하고 성도가 한 말을 하면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다르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말부터 다르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래서 말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힘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그 존재 속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말씨와 말투도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협은 뭡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세 개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힘,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강도, 어떠한 산도 우리는 다 건널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어서 새 봄, 새 역사를 쓰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봄이 돌아왔는데 새로운 역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